오늘 이 26장 1절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는 바울이 5번째 변론을 하는 겁니다. 5번째 변론을 하는 건데, 예루살렘에서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계속해서 변론을 하면서 5번째 변론을 해요. 근데 이거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변증설교라 그래요. 변증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플라톤은 이 변증을 갖다가 진리를 알아가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변증법은 플라톤에 이어서 또 제논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아테네에서 철학과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보다 약 한 350년 전에 태어나서 하고 있는 플라톤이나 이 제논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하는 이야기를 공부로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증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 하나를 명료하게 보게 되면 변증법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 안에 아주 나열이 잘 돼 있는 변증법으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설교는 이 바울이 아주 탁월한 학문을 가지고 이 아그리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이 봤을 적에는 변론하는 걸로 다 보이는데 이 바울은 변증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법정에 서서 변론하는 걸로다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마음에서 내가 변증법으로 다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서부터 죄가 생각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 마음에서 회심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아그리빠가 유대 풍습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그리빠가 유대 풍습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 3절에 보니까 유대 풍습과 문제에 대해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데 뭐를 모르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이 학문적으로나 이 유대 종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단 하나 학문적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학문으로만 알고 있고 내 마음에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다 모른다면은 우린 뜨거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고 내 가슴으로 모른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마음으로다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자녀한테 주는 사랑도 그렇고 부모한테 받는 사랑도 그렇고 연인 간의 사랑도 그렇고 머리로다가 사랑만 안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을 느끼는 거는 뭘로 느껴요? 가슴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가슴으로 다 사랑하는 거지 머리로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는 머리가, 대뇌가 생각나게 해서 이 육체를 움직이게 합니다. 대뇌가 지시하는 대로 육체가 움직여가요. 근데 사랑만큼은 대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움직이는 걸 대뇌가 준비해 가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내가 가슴에서부터 우러나 나오는 걸 갖다가 이 대뇌가 무엇을 준비해서 상대방을 만족하게 해줄까를 해나간다고요. 근데 안 친해요. 스피커는 마이크가 보내주는 대로 받는데 얘하고 별로 안 친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서 사랑을 고백해지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말을 꼭 해야지 않아? 말 안 해도 알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내 가슴에서 알고 있는 것을 대뇌가 전달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바울 안에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커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큰 걸 갖다가 그 누구한테도 전해주는 게 다 전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전해줄 수 없는 이 상황. 이 마이크가 오늘은 저한테 도움을 별로 안 주네요.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바울이 알고 있는 것만큼 다 전해주지 못하는 것을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유대 풍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나 역시 유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어렸을 적에부터 유대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를 어려서부터 자란 게 아니라 자기는 다소에서 자랐지만 성년이 되어서 공부하면서부터 율법을 배우면서부터 유대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학문적으로 배워서 누구보다도 학문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잘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누구한테 이 율법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는 해봤어도 가슴으로 다 전해주는 건 안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슴으로 다 전해주는 건 안 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전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은 이 은혜는 가슴으로 전해주는 것이 지식으로 다 이야기해주는 게 아니에요. 변증법으로다가 하는 설교는 내가 가슴으로 다 하는 거지 내가 입중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입중해서 나타내려고 하면 가이사랴한테 가서 재판받으면 끝이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받으면 끝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가슴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디 가서도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문으로 다 배운 거는 어디 가서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다 느끼는 건 어디 가서 말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프로포즈를 하는데 정말 리얼하게 잘 프로포즈 하는 것은 지식으로 배워서 하는 거지 가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슴에 담고 말하지 못하면서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서양 사람들하고 문화가 달라서 가슴에 있는 걸 잘 말하지 못해요. 그걸 갖다 잘 표현하지 못해요. 그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요즘은 서양 문화를 우리나라도 받아들여서 가능하면 자꾸 표현하라고 그러고 그 표현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거를 나쁜 거를 자꾸 표현을 해서 이혼하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좋은 것을 자꾸 표현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좋은 건 가슴에 담아두고 불만만 계속해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것을 표현을 하고 나쁜 것은 담아둡시다. 우리는 나쁜 것을 표현하지 말고 좋은 것을 표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불편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표현을 해야지만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한테 좋은 것만 표현해 주세요.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좋은 것만 표현해 주시지 나쁜 걸 표현해 주시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표현해 주셨어요. 내가 힘들다, 아프다, 여기 올라와 봐라, 다시는 여기 올라올 때가 아니다?
내가 이 고통 너희들 한번 받아봐라. 다시는 이렇게 받을 게 아니다. 이런 표현 안 해주시고 죄사함, 구원, 은혜 이렇게 좋은 것만 표현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걸 뭐냐 하면은 나쁜 것부터 먼저 나오게 돼요. 좋은 걸 표현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여성보다도 남성이 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남성이니까 남성 평화한다고 하지 마시고 남자들이 더 한 것 같아요. 남자들이 때에 따라서는 집에서도 나쁜 거를 더 많이 표현해요. 뭐 먹는 것서부터 뭐 입는 것서부터 생활에 나쁜 걸 더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 좋은 것을 표현하고 나쁜 것을 참고 있다고 하면은 가정은 날마다 행복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복음을 내 가슴에 듣고 내 안에서 나쁜 거는 먼저 말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습관화되어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좀 넘겨줘 보세요. 말씀을 한번 넘겨줘 보면은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공부하면서 내가 어디에서? 바리새인에서 공부하면서 바리새인들한테 뭘 배웠느냐? 이 부활에 대해서도 배웠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슴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 바리새인에서 가말리아 학파에서 내가 학문을 배우고 율법을 배웠는데 부활도 배우고 영생도 배웠다는 거예요. 부활도 배우고 영생도 배웠는데 그걸 어떻게 배웠느냐? 아주 엄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5절에 보니까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를 가장 엄한 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엄한 파에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너무 이 바리새파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바리새파는 나중에 보수로다 생긴 파예요. 그래서 보수로다가 생긴 이 사두개파에서 다시 나와서 바리새파가 생긴 이 바리새파에서 나는 배웠는데 엄하게 배워서 내가 부활도 배웠고 영생도 배웠고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나는 뭐 했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가두고 그 사람들을 성전에 갖다 놓고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게끔 만드는, 범죄인으로 다 만드는데 내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입증하게 만들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벌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알고 나서부터는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자기 자신은 학문으로 다 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넘겨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말씀을 율법으로다가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학문으로 다 알고 있는 것 갖고는 나는 변화가 없었다. 나는 학문을 가지고 있을 적에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을 해갔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성전에서 성전 모독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들을 죽이는 일, 재판받게 하는 일, 갖다 가두는 일,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달라지더란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것은 은혜로 다 변하는 거지 율법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문이 많은 사람이 죄를 안 짓습니까? 요즘 청문회 하던데 학문이 많다고 해서 죄를 안 짓냔 말이에요. 학문이 많아도 그 학문 가지고 또다시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 그 권력 가지고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정이 행복합니까? 혹시 가장이 가부장적으로다가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해야 돼, 엄하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나 가정을 꼼짝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하게 하는 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 자유가 없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 가정을 보게 되면 행복하냐? 물어봤을 때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말이든지 다 해도 싸움을 하지 않는 가정이 행복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율법은요,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아닌 은혜가 있어야지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생겼다 그래도 그것을 다 같이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다가 집사님이 술 먹고 들어왔다고 그 다음날 보면 가정이 풍지박산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버릇을 고쳐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버릇을 고쳐야 돼? 그게 버릇이 고쳐지냐고요. 안 고쳐져요. 저희 집사람이요, 저 버릇 고치려고 해요. 그런데 버릇 안 고쳐져요. 저는요, 요즘은 좀 그래도 목회자가 돼서 안 그러는데, 그전에는요, 속옷을 벗으면은 발로다 탁 차서 탁 가서 떨어져야지만 속이 시원해. 바깥에서요, 이 화장실에 목욕탕 안에 있는 그 빨래 그릇에다가 발로다 탁 차서 집어 던져서 그게 탁 들어가면요, 얼마나 희열을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오래 갔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럼 뭐라 그래요? 질색을 해요. 예? 질색을 하면서 더럽다 그러고 막 뭐 떨어진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욕구 불만이면 이런 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 욕구 불만이 있구나. 여러분, 고기를 안 사주니까 날마다 고기를 먹고 싶어서 걸신거리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욕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채워지지 않으면은 세상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욕구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끄떡끄떡 공감하시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그냥 아멘 아멘 하라고 안 그러잖아요. 공감되면 그냥 끄떡끄떡. 그지, 이경호 집사님. 네. 끄떡끄떡. 네. 네, 끄떡끄떡. 여러분, 우리는 욕구 불만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은혜로 다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은혜가 차 있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율법이 차 있는 가정이 되다 보면 날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많은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넘겨보면은 이거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 대제사장한테 고난까지 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로 알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건지 압니다. 내가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걸로 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은혜가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린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가 있으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은혜가 없으면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다 이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율법으로 행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내가 하는 것이 다 맞아요. 홍진희 선생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대답 안 해. 여러분, 내가 율법적인 신앙이라 그러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은혜로다 생각을 하면 내가 틀렸다야. 은혜로 생각해서 내가 틀린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또 보니까 이 11절에 보니까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다가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너 다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다시 그런 말 할 거야, 안 할 거야? 다시 그런 말 하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왜 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요? 그거를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야단치는 거를 전문학적으로 다 이야기하면 이거를 역전이 됐다 그래요. 내가 아이가 잘못한 거를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역전이 됐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같이 토론을 해서 라포가 돼야 돼. 공감이 돼야 돼. 이게 공감이 되면은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래도 그랬겠다. 내가 너래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렇게 됐을 적에 그 아이는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라포되는 것보다 우린 역전이 돼갖고 화부터 내요. 그럼 뭐예요? 화를 내면서 고치려고 하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같이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사건을 만들어서 죄를 짓고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죄를 짓고 같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같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했어요? 죄 사함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야단쳐서 그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사함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은혜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리 사랑이 있다 그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아 다메섹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 쫓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면 쫓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 사건을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요, 담에서가 아니라서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있다 그러면 쫓아가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은혜가 임한다면서부터는 다시는 쫓아가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은혜가 임하고 나서부터는 다시는 쫓아가지 않고 죄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뭘 찾아갔어요? 은혜만 찾아갔어요. 성령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도 은혜만 따라갔어요. 여러분, 은혜를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